결혼식을 마치고 신랑 신부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무슨 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신랑 친구들 중에 좀 극성스러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지까지 따라간 것입니다. 신랑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술 마시고 있는데 잠깐 나왔다 가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자주 어울렸지요. 그래서 신랑이 잠깐 얼굴 비치고 다녀와야 되겠다. 친구들에게. 그래서 신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잠깐만 혼자 있어. 당연히 신부가 가지 말라고 그러지요. 그러나 그 손길을 뿌리치고 친구들 만나러 갑니다. 그날 밤 신랑은 신부 곁으로 오지를 않았습니다. 밤새 친구들과 당구 치고 나이트클럽에서 놀고, 그래서 술이 떡이 되어서 다음날 아침 한 사람의 부축을 받으면서 신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예요? 어떤 여성에 의해서 부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신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신부는 그날 아침 모든 짐을 싸가지고 비행기 타고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여러분이 이런 소식을 뉴스에서 이 비슷한 이야기를 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 이 두 사람은 결혼 첫날부터 결혼의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예? 술이 잘못이에요? 여러분, 결혼하면 신분이 달라집니다. 남자는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여자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됩니다. 신분이 달라졌다. 가정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결혼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거든요. 신분이 달라졌으니 이제 그 신분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신분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는 완전히 신분이 다릅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똑같이 살면서 주일 되면 이제 교회 가야지 하면서 어떤 동창회나 어떤 취미 모임, 동호회, 사교 모임 이런 데 가듯이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삶. 그러니까 삶의 패턴 중에 어떤 하나가 그냥 더하여진 그런 차원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태신앙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으니까 꾸준히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어떤 순간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한 그 시간 이전과 그 이후는 완전히 자신이 변화됐고 자신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마을 회관에 나가는 것, 그냥 마실 나가는 것,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하지요. 살면서 뭔가 의지할 만한 것 하나는 있는 것이 좋아. 뭐 종교 하나쯤 갖는 것이 좋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예수 믿는 것은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차원에서 예수 믿는 분이 계십니까? 네, 없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존재 내 혁명.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의 혁명. 그것도 어떤 혁명이냐? 대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 때문에 인생이 뒤집힌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뒤집혔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인생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존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신분이 달라졌다. 결혼 전과 결혼 후의 내가 달라지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달라진 겁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비교하면 여러분에게 리얼하게 다가갈까 생각하다가 이 비유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쌀로 밥을 하면 쌀 모양이, 쌀이 익어서 그냥 밥 모양으로 이렇게 변화되지요? 뭐 크게 달라지진 않고 그냥 쌀이 익은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뻥튀기 기계에서 뻥튀기가 튀겨지는 것 좀 보셨습니까? 그거 정말 하루 종일 쳐다봐도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쳐다보고 있으면 쌀 한 숟갈을 뻥튀기기에다 딱 넣고 꽉 누르고 있어요. 탁 넣으면은 똥! 터지죠.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되지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쌀 한 숟갈을 그냥 집어넣는데 어떻게 이만한 뻥튀기가 뻥! 터질까요?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존재적인 변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거죠. 죽은 자였는데 예수 믿음으로 살아났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였는데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다.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구별된 존재가 되었어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부터 사는 이유도 달라집니다. 가치관도 달라졌습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달라졌어요. 세상을 보는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삶을 지속하는 힘도 달라졌어요. 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계관이 달라졌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거룩한 삶의 양식,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되었고 이 라이프 스타일도 이제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니 거룩해져 가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진리를 아십니까? 아멘? 모르십니까? 이러한 진리를 아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거구나. 정말 그러네. 목사님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네. 내가 정말 그렇게 달라졌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진리를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면 다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언제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은혜를 받아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니까. 그런데 바울은 한 곳에 오래 정착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순회 선교사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후 고린도 교회는 안팎으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밖으로는 핍박, 박해로 인한 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로 인해서 불의를 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불신자들과 무분별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룩함과 깨끗함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또 교회적으로는 오픈된 교회여야 되는데 폐쇄성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경제적인 고난에 빠진 예루살렘과 유다의 교회를 돕는 일에 미진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그러한 어떤 문제도 있었어요. 위기에 처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순회 거짓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 거짓 사도들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사역을 왜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도 조심해야 됩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선동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바울은 지금 떠나 있고, 그러니까 바울 일행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그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복음 전했던 그 바울? 그분 잘못된 거 아니야?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11절 12절 봅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가 말한다 그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대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용서한다, 받아준다.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마음의 문을 바울 일행에 대해서, 바울과 동역하는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은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들을 받아줄 것을 간청해요. 그들이 마음을 돌려서. 이것이 고린도 신자들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자신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그 증거를 보입니다. 그것이 3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자, 1절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서 그랬죠.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리고 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했다.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밝히면서 신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해요. 3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했다. 이것은 흠 없이 행했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제 설명을 해요. 자신이 어떻게 복음 사역자로서 헌신했는지 설명하는데 그것이 4장 후반절부터 나와요. 이 견디는 것과, 많이 견디는 것과, 그렇죠?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다 같이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예, 그런 일들을 당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을 베풀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영광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욕됨, 비방을 받기도 했다. 또 수치를 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악한 이름, 평판이 좋았다는 거죠. 아름다운 이름, 아니죠. 악한 이름은 평판이 나쁜 거죠. 아름다운 이름이 평판이 좋은 겁니다. 평판이 나쁘든지 좋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는 헌신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도 일행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적인 관점, 하늘나라의 관점. 이것이 8장 후반절부터 또 나와요. 앞에는 세상적인 관점이고 뒤에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어떤 사람이에요? 참되고 참된 사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뒤는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경 보면서.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비교되어 있지만 전체를 묶어서 보면은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이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느냐,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참된 자요, 유명한 자요, 산 자요,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요, 항상 기뻐하는 자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했고 하나님의 동역자 된 바울이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서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2절로 가야 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게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이에요. 자, 잘 보세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이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는요, 테크토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원형이 테크토스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받을 만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베풀 때 이건 약간 의역이 된 겁니다. 원래는 받을 만한 때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은혜라는 말도 없어요. 내가 받을 만한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받을 만한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받는다는 것은 받을 만한 것을 받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받아들여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진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의 말에 엄마 아빠가 귀를 기울이는 거와 마찬가지. 아이를 지금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 구원의 날은 어떤 날이냐? 너를 도왔다고 그랬죠. 구원의 날에. 그러니까 구원의 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 세속적인 도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복음 시대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은혜와 구원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구원이 뭡니까? 자, 설명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은혜요, 도와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에서의 도우심은요, 포로 귀환이에요. 자유케 되고 해방된 겁니다. 그것도 엄청난 은혜고 구원이 맞습니다. 그 도우심은 세속적인 차원에서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병들었을 때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이 세속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거죠. 그것도 은혜입니다. 사업이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사업을 일으켜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식들이 실패했는데 다시 성공하게 도와주셨어요. 이게 다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런 세속적인 도우심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도우심만으로 생각하면 언젠가는 낙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도우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허무하고 여전히 고독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유한하고 존재적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세속적인 도우심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세상살이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차원은. 만약에 세속적인 도우심이라고 한다면은 바울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바울은 실제로 철저하게 세상적으로는, 세속적인 관점으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은 이후에 죽을 때까지 고생만 했습니다. 그가 믿음이 없어서 고생했습니까? 기도를 적게 해서 고생했습니까? 바울은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증거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습니까? 죽을 만큼 많이 맞았어요.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얼마나 환난을 당했습니까? 4, 5절에 보면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또 사람들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했죠?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셨다. 귀를 기울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할렐루야. 자신을 도와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장절이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저 문맥을 통해서 읽어야 됩니다. 바로 6장 앞에 있는 5장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죠.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옮겨주셨다는 거죠. 이걸 의의 전가라고 말해요. 전가라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남에게 넘겨 씌우다 그런 의미예요. 남에게 뭐예요? 남에게 뭐해요? 넘겨 씌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율법을 완성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룬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덮어 씌워주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시키지 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쫙 씌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신칭의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생명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집중합시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에게는 그것이 은혜고 구원이고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보니 예수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서양의 어느 식당은 정장을 입지 않으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한 남루하게 옷을 입은 한 보통 사람이 몇십 년 만에 길을 가다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멋진 신사 하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 친구예요. 친구가 자기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우리 멋진 식당에 가서 식사하자 하고 식당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식당에서 제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정장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자기가 입고 있는 코트를 벗어서 이 친구에게 입혀줬어요. 자기는 안에 이제 신사복을 입고 있지요. 그래서 둘이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위나 신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배움의 여부도 묻지 않습니다. 네가 배웠냐 못 배웠냐 상관없어요. 재산이 많으냐 재산이 적으냐도 묻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평판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필요한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필요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입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 은혜를 알았어요. 그 구원하심을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기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자기가 덧입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필요가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아직도 자기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만왕의 왕이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의 보호를,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바울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자기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어도 6절 이후에 진리의 말씀과 거짓 없는 사랑, 성령의 감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해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육됨으로 사역을 감당했다. 편판이 좋을 때나 편판이 나쁠 때나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없이 흠이 없이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 말고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언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지금 이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언제라고 그랬죠?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도 젊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지금은 잠깐 놀고 또 세월을 낭비해도 영원히 미래가 펼쳐질 걸로 생각을 하지요. 은혜와 구원이 옛날에 한번 일어났다거나 미래에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은혜와 구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졸리더라도 딱 눈을 크게 뜨고 이럴 때는 자신의 싸대기를 때려가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을 한번 합시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상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리얼리티, 실체로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여러분, 지금을 숫자로 표현하면 2024년 6월 23일 오전 11시 50분입니다. 정확히 저 시계가 5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숫자로 표기하는 것 그걸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간이 지난날 모든 시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의 모든 시간과도 연결됩니다. 과거의 시간이 흘러서 지금이 됐습니다. 지금은 미래로 이어집니다. 창조 이후, 빅뱅이라고 합시다. 빅뱅 이후 그 무한한 시간이 지금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은 시간의 차원만이 아니에요. 공간의 차원도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은 거의 무한한 우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지만 지식적으로 잘 몰라도 분명한 것은 지금 이 공간이 무한한, 거의 무한한, 어딘가 끝은 있겠지만 그 우주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는 30대도 있고 40대, 50대, 60, 70, 80, 90 각자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지난날의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가 지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주 신비로운 순간이 지금입니다. 이 순간에 과거와 미래를 한번 압축해서 한번 쫙 봅시다. 나의 태어난 날과 내가 살아온 날을 지금 이 순간에 쫙 압축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 내가 태어난 때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과 내가 언젠가 세상을 떠날 그날을 압축해보세요. 쫙 한번. 지금이 태어난 날이고 지금이 살아가는 날이고 지금이 죽는 날입니다. 하나요. 이게 순간이요. 순간.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때이며 구원의 날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서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유, 오늘 또 가서 해야 될 일이 많고 삶이 고단하고 짜증나는데 무슨 영혼과 또 천지창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지구가 45억 년이라나 7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데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냐. 골치 아프다. 여러분, 시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시간을 길이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질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시간의 깊이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한순간입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모두죠. 만약에 마지막 날 이 세상을 떠날 텐데 그 자리에 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과거를 돌아볼 거 아닙니까? 과거가 어떻겠어요? 몇십 년도? 몇십 년도? 한순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한순간이다. 그 한순간에서 영생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허무 속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실제 인생살이가 한순간이니까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지금 우리가 이 순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 또 이제 예배 끝나고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공부할 때, 밥 먹고, 또 배설하고, 걷고, 운동하고, 사람들 만나고, 잠자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기에 충만한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입니다. 그 지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지금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신비가 거기에 깃들어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때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다. 이것은요, 지금이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세계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나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다. 특별히 하나님 때문에 나 행복하다. 인생을 알았고 어디서 내가 왔고 어디로 내가 가는지를 알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고 행복한가. 때로 돈이 좀 없어도, 때로는 건강이 없어도, 건강치 못해도, 일생 피곤한 삶을 살아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로 경험하는 사람은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그것만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는 참된 사람이요 유명한 자요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따라서 합시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여러분의 지금이 구원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